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책이 예일대학교의 펠리칸 교수에 의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역사의 해석을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한 책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는 곧 예수의 역사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걸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토리는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책임을 볼 것 같으면 예수를 영접했느냐, 예수를 배척했느냐, 예수님께 충성하였느냐, 예수님을 배신하였느냐, 이것에 따라서 모든 나라와 개인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북한도 보세요. 그래도 남한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남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북에는 그만 기독교를 다 박멸했습니다. 그래서 이북은 남한보다 지하 자원도 풍부하지만은 아주 지금 거지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본문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묵은해고 오늘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직선상에 놓고 시간을 가지고 옛 것과 새 것을 구분을 합니다. 또 경험적인 의미의 새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옷은 처음 입어보는 옷이다. 내가 이 음식은 처음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할 때 경험적으로 처음 먹어본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또 신분적인 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속에 따라 변하는 신분의 새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노처녀가 있습니다. 이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노처녀를 이제는 노자를 빼고 새색시라고 부릅니다. 새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한 새롭다고 하는 것은 존재와 속성적인 개념에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점점 죽어가는 것은 옛 것이고 점점 새로워지는 것은 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 고급 롤렉스 시계가 내 손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손에는 콩이 한 줌 있습니다. 값으로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시계는 딱 한 번 내가 찰수록 갈수록 중고품이 되고 낡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콩이라고 하는 것은 심으면 싹이 나고 또 콩이 나고 또 심으면 다시 일어나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새 것이요 죽어가는 것은 옛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존재론적 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안에는 생명이요 방주 밖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아. 그래서 예수 안에는 생명이요 예수 밖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개방적이고 보편적인 것입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 안입니다. 옛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전문적으로 쓰셨습니다. 헬라 말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그럼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게 내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나를 위한 승천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나를 데리러 오는 그 나를 위한 재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 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I am crucified with Christ.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에게는 형벌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니라. 그동안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그것은 옛사람이 옳시다. 새사람은 나 위하여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산다. 생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 일본의 명치 천황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신하 노기 다이쇼, 노기는 이름이고 다이쇼는 대장이라는 거예요. 노기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복 자살을 합니다. 왜? 이제는 내가 섬길 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참 그 왕을 위한 충성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노기 대장을 위하여 명치천왕이 뭘 어떻게 해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충성해야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지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라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삶의 동력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삽니까?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은 삶의 동력이 바꿉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삽니까? 사랑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뉴욕의 록펠러, 그는 세계적인 부하였습니다. 30대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50대에는 억만장자가 됩니다.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세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암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1년, 잘 살아면 1년이라네요. 그래서 그는 나머지 인생 1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해가지고 그가 그냥 얼마나 자선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할 때요, 1년 돼도 죽질 않아요. 2년도 안 죽었습니다. 그가 결국은 98세까지 살았습니다. 1년부 시한부 인생인 록펠러가 그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의 동력이 사랑으로 바뀔 때에 굉장한 에너지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가지고 서점에 가가지고 저는 뭐 한국 서점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거기 점원 보고 그랬습니다. 요즘 무슨 책이 많이 팔려? 그랬더니 이 책이 많이 팔려요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해줘요. 그게 박광수 씨가 지은 광수 생각이라는 책이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만화책 같기도 해요. 이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다 봤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노총각이 이제 연애를 시작합니다. 처음 하는 연애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술 중독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나는 술 냄새도 싫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술을 끊었습니다. 또 담배는 줄담배를 핍니다. 그런데 이 담배 냄새도 싶다 그러니까 아유,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것도 끊었습니다. 세 번째 무슨 도박을 하는 사람이에요. 도박 중독자 올시다. 자기는 도박하는 사람하고 인생을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도박도 끊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말하기를 너 요즘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도박도 끊었다며. 그래, 내 애인이 말이야 그 도박이고 술이고 냄새도 싫어하니까 내가 끊었지.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끊었겠습니까? 사랑의 강권.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은 세 번째로 가치관이 바꿔집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아니하노라. 이제 육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육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영과 혼도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은 영과 혼과 몸이 몽땅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는 물질의 세계가 아닙니다. 과학의 세계도 아닙니다.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정신세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령한 세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해요. 내 영의 세계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것을 늘 점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큰 호텔에 굉장히 고급 호텔 것이다. 거기에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이 라비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기 전에 조용히 여기를 떠나시오. 그날 오후에 이 지배인에게 해고장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노인이 그 호텔의 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젠 그동안은 육체 주도형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영 주도형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은 무엇인가니 사명에 바뀌어졌습니다. 16절 하반부에 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여러분, 누구를 미워합니까? 미워한다고 하는 생각, 그 사람은 옛사람이 옳시다. 여기 성경의 법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평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독일과 불란서가 육박전을 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도 육박전을 하는데 독일 사람이 불란서 사람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에 불란서 사람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는 형제다. 얼싸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유엔에서 이들에게 평화상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습니다. 거룩보다 화평이 우선입니다. 화평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관계올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이게 제일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에 성형외과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성형외과에 가면 잘생긴 배우 탤런트의 사진이 쫙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입은 요 사람 입으로, 코는 요 사람 코로, 눈은 요 사람 눈으로, 턱뼈는 요 사람으로 해달라고 하면 또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훌륭한 그 잘생긴 탤런트를 담으려고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닮는 걸 가지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영어로 의롭다함을 얻는 말이 justification 아닙니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뉴욕 타임즈지에 독일 정부에서 섹소니아 주에 있는 12개의 성을 팔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성 하나의 값이 1마르크, 여기 달러로 말하면 1불 정도밖에 안 돼요. 성 하나의 1불이니까 성 하나 사면 자기가 성주가 되거든요. 나도 성주가 한번 돼보고 싶다,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값은 싼데 계약을 함과 동시에 그 성을 옛날 모습으로 복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구 비용이 제일 작아야 700만 불, 그래서 6천만 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 이 성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괴할 수도 없고 복구할 수도 없는 버려진 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을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생각. 죄로 만신창된 나올시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라고 하는 성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 샀습니다. 너희의 몸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다는 거예요. 그럼 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옛습과 나쁜 버릇 부패한 모습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고치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으로 고치는 거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에 세븐일레븐 가게에 편의점 아닙니까? 뭘 사러 갔더니 셔터가 내렸어요. 왜 셔터가 내렸나? 보니까 거기에 간판에 써붙이기를 수리 중, 레노베이션, 수리 중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셔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건 사지 못하고 돌아왔지요. 한 두서너 달 후에 그 셔터가 올라가더니 그랜드 오프닝 하면서 오색 줄을 매고 고무풍선을 매고 이제 신장 개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깨끗이 수리가 되었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하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가지고는 지금 레노베이션 하시는 중입니다. 수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제가 이렇게 못되게 사는 것이 아직 수리 중입니다. 수리가 깨끗이 끝나면 나도 훌륭한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식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형상, 거룩의 형상, 의의 형상이 완전히 수리가 되어서 주님과 같은 성품을 우리가 주님 재림 시에는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동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주도형으로 살았는데 이젠 영주도형으로 살아야 돼. 직책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직책입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것이 아주 타당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CEO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징기스칸이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너희는 유목민으로 살아라. 유목민답게 살아라. 오늘 성령께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알고, 새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동력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직책이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이것이 새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것을, 이 새 사람의 정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릇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에 균형 있는 복을 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et